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맡김으로 주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본문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떤 재산상의 피해, 또 어떤 생명상의 피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재판의 문제의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세 가지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과대한 대응을 삼가하라 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친다면 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이 도둑질은 점점 더 확대되어지거나 또 순환되어지는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죠. 누가 신발을 훔쳤다, 우산을 훔쳤다, 바꿨다 이런 문제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확산돼서 우리 모두가 도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했습니다. 5배로 4배로 그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밤에 들었을 때와 낮에 들었을 때에 대한 규례가 다릅니다. 밤에 들었을 때에 이 도둑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밤에 그 사람이 들어오다가 둘이 싸우다가 만약 도둑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서 그 도둑을 쳐 죽인 사람을 보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낮이 되면 그것은 또 다릅니다. 3절에 보니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했습니다. 배상의 규례도 규례이지만 만약에 낮에 도둑이 들어오다 이 사람이 어떤 죽었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과다한 대응을 자제하고 삼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어떤 억울한 상황도 보호하셨고 또 가해자가 너무 과대한 대응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이한 이득을 쫓지 말고 또 우리가 때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과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했습니다. 징벌적 차원에서 더 많은 양으로 배상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가 만일 다른 밭에 곡물을 먹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또 보호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고 부득이한 경우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물건이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도둑을 맞지는 않았는데 그 물건을 맡아준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자신이 취해버렸어요. 맡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도둑을 맞으면 그 책임은 도둑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맡아준 사람은 도둑을 맞았는데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아주는 것만 해도 되게 불편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내 물건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맡아주겠어요. 불편하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한데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만일 도둑이 맞으면 그 물건을 맡은 바 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 물건에 욕심이 나서 빼돌리거나 감추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이 원래 맡겼던 사람을 맡은 바 된 사람이 속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맡은 사람에 대해서 맡겨준 사람에 대한 배신이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의 부정이 있죠. 세 번째는 이것을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는 거짓말이 있죠. 이 한 가지 물건을 맡기는 일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죄가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물건을 맡은 사람이 난 너무 억울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오라고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했어요. 자, 이제 억울해요. 이 사람이 내가 그 물건에 손을 댄 건 아니요 라고 하는데, 물건을 원래 맡겼던 사람은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래요 라고 막 억울하게 이 사람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억울한 물건을 맡아준 사람이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서약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끝나고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쉽게 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아무리 내 물건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고 분명히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 믿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 상대방의 몫이고, 일단 나는 그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고 당연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어쨌느니 이것까지 나가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불이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고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것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한 이득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과대하게 대응치도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것에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의 것의 소중함을 알고 또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또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